자,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어떤 곳에 사람들이 막 모였는데 5천 명이 모인 거예요. 5천 명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을 시험코저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시험하고자. 왜냐하면 빌립은 항상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나 봐요. 따지기 좋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스타일을 아시고, 야, 이게 5천 명이 모였는데 얘네들 어떻게 먹이지? 출출할 텐데. 그러니까 한 200데나리온의 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데나리온이 얼마다 환산하고 하는데 그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200만 원이면 어떻고 2천만 원이면 어때요? 좋아요. 200만 원에 쳐요. 한 200만 원어치 빵은 사와야 먹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자 하니까 다른 제자가 와가지고, 아니 여기 조그만 어린아이가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요, 이건 어떠세요? 하니까 그래? 가져와봐. 축사하니까 자 나눠줘라 하니까 사람들이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앞서도 말했지만 이게 진리라는 것은 보편성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밀을 까부르다가 또 거기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뒤에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내가 물로 보이냐, 사람이 내가 물로 보이냐, 너 무시하지 마라 이랬는데 예수님은 나는 떡이다. 예수님 자기 보고 떡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많은 이야기 들어봤지만 나는 떡이다 이런 사람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떡도 산떡이다, 참떡이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은 많은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떡을 떼어 축사하니 저희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떡이에요? 그 떡은 떡인데 무슨 참떡이 있고 산떡이 있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 또 어디 있어요? 무슨 떡인데 그걸 먹고 나면 영원히 줄이지 않는 떡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나면 영생하는 떡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또 오병이어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좀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그게 보면 이 사람들이 5천 명이 모였는데 제자들이 막 걱정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먹이지? 5천 명이 모였는데 어떻게 먹이지?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심정이 상해서 하시는 말씀이, 왜 너희가 떡이 없음을 의논하느냐, 이게 떡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참떡이다, 찹쌀떡인지 인절미인지 참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떡이 아니잖아요. 그 성경에 많은 곳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내 살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런 내용들을 강조해서 많이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초기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갖다가, 믿는 자들을 갖다가 핍박하려고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 중에 저놈들은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먹는 놈들이다 이렇게 막 전파를 해요. 특히 어린아이들 잡아먹는다 그래가지고 막 기겁하게 아예 근처도 못 가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게 이런 데서 근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떡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닌 것을 모르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고 빌립에게도 시험코자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뭐냐면 떡은 뭐냐? 결국은 말씀이 떡이라는 거죠. 우리가 떡을 뗍시다. 우리 떡을 뗍시다 이거 떡 안 줘요. 말씀 나누는 게 떡을 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낙향하는 제자를 만났을 때 떡을 떼어 축사하시니 저희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 아는지라. 그게 뭐냐면은 말씀을 들으니까 영적 눈이 떠져서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떡이길래 그 떡을 먹으면 영원토록 배가 고프지 않냐는, 그런 떡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떡, 하나님이 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을, 그 떡을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는 것,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오병이어라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5천 명이 모인 사람들한테 어떤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는 그때그때마다 소재가 있을 것이고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가 떡 5개를 갖고 있는 그 상황과 현장을 통해서 거기서 어떤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라고 주제를 잡은 거고 소재를 잡은 거죠. 그래서 말씀을 외쳤어요. 그래서 5천 명이 배부르게 먹었어요. 말씀의 떡을 배부르게 먹었어. 그리고 배가 이제 줄이지 않아요. 이거는 육적인 배가 아니라 영적인 배를 이야기하겠죠. 그랬는데 12광주에 또 가득 찼대요. 12광주에 뭐가 찼냐면 부스러기가 찼다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는 뭐냐면 왜 하필 12광주일까요? 12제자들의 부스러기 같은 말씀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한 떡이라면, 자, 그때 당시에 5천 명이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막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5천 명의 소리가 쩌렁쩌렁 들리게 다 들렸을까 했을 때 안 들려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 뭔 말인지 알아듣는데 중간중간에 야, 뭔 말이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중간중간에 있다가 지금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다 마치고 다른 일을 하실 때도 아까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비록 부스러기 같은 말씀이지만 떡 부스러기 같은 말씀이라도 제가 전해드릴게요. 오늘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고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었어요? 그거는 이런 뜻이었어요. 이게 12광주리의 부스러기가 가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지금도 일어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만약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떡 5개를 5천 왜 못 먹입니까?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굳이 무슨 부스러기를 왜 또 담고 굳이 그렇게 해요? 그냥 얍 하면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앞에 뭔가 먹을 것이 가득 짱 하고 나타나게 하지. 그렇게 유화적으로 동화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나한테도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마치 우리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 법칙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에 대한 우리가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법칙을 통해서 얼마든지 전지전능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것 얼마든지 가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바다가 쩍 갈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쩍 갈라진 것 같으면 우리나라 목사님들 다 모여가지고 그냥 부산과 저기 그 후쿠오카 사이에 바다가 쩍 갈라지게 좀 기도해가지고 바로 그냥 해저도로 만들어버리죠. 바로 그대로 콘크리트 해가지고. 아니면 그냥 부산에서 저 태평양까지 한번 그냥 LA까지 바다 쩍 갈라지게 해서 한번 그냥 밀어버리죠. 도로 만들어버리죠. 축대 쌓아버리고. 뭐 바닷물이 깊다는데 얼마나 깊겠습니까? 1000m가 된다면 한 2만 m 높이로 쌓아버리죠. 그래도 더 쌀걸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냐면 그거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막 주장하고 믿어요. 비유라고 생각하면 금방 끝나는데. 아니 예수님의 위대함이 떡 5개 가지고 5천 명 먹이는 게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냐는 거예요. 그 사람도 좀 있으면 몇 시간 지나면 또 배고파요. 근데 영원히 배 안 고프다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배가 고팠는데요. 예수님 당신도 배가 고팠잖아요. 계속 식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래요. 너희가 도대체 나를 따라다닌 이유가 뭐냐?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지 않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아니냐? 말씀의 떡을 먹고 너희가 심령이 배부른 때문 아니냐? 그것 때문에 따라간 거지. 5천 명이 말씀을 듣고 은혜 충만하고 구원을 받고 메시아를 알아보고 삶이 바뀌고 영원한 인생이 바뀌는 게 중요하고 큰 표적이지. 단지 한 끼 그냥 어떻게 해결했다. 그게 뭐 대단하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이 떡은 말씀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고 떡 5개로 5천 명 먹는 것보다 그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그 구원을 받는 것이 그게 큰 표적이지. 그거 한 끼 대충 때운다고 그게 뭐 대단한 거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육에 관한 걸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은 항상 육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따지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빌립이 어떻게 할 걸 알고 한번 5천 명 모이는데 우리가 떡 어떻게 할래? 하니까 200데나리온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계속 그 뒤에 6장 이후로 뒤에 보면 계속 이게 떡에 관한 게 아님을 왜 모르냐. 떡에 관한 게 아니다. 떡에 관한 게 아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내 피를 마시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사실은. 제자 중에 누가 예수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신 사람 누가 있어요? 그것은 내 말씀, 그리고 내 정신, 내 삶, 그것을 너희가 먹고 마시고 나와 같이 동행하자 이거지. 언제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리고 떡을 떼었는데 왜 눈이 밝아져요? 무슨 떡이길래? 그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요. 시각이 열린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비유라는 것입니다.